탐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 그러기에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서 남이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갖다가 그 땅에서 몰아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였어요. 자꾸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 미움이 쌓이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 가운데 욕심 많은 개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입에다가 큰 고기 하나를 물고 냇물을 건너고 있었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 아니 저 물 자기 밑에 그 물에서 개 한 마리가 또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입에는 큰 고기 하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물고 있는 그 고기보다 그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그 탐스러운 고기를 갖다가 또 먹기 위해서 그 녀석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갖다가 뺏어야 되겠다. 저 고기가 더 탐스럽고 더 커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물고 있는 자기의 고기를 그냥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개를 향하여 돌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입에 물었던 그 고기가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자기가 덤벼들었던 그 개의 고기 또한 물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물에 미친 것인지도 모르고 이 개는 아주 욕심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욕심을 냈다가 이런 화를 부르고 말하죠. 자기 것도 잃어버리고 남의 것도 빼앗지도 못하고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의 화를 부르는. 오늘날 세상은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혼란스럽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욕심,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시작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자기가 더 가지려는 그런 소유욕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탐심이에요.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아내보다 이웃에 있는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자기 남편보다 이웃에 있는 남편이 더 훌륭해 보이고 자기가 가진 차보다 남의 가진 차가 더 커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못 참아. 그래서 더 좋은 차를 사야 돼. 이웃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빼앗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이렇게 범죄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탐욕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성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명예와
또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심,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그게 다 탐욕에서 시작해. 탐심, 탐욕. 땅에 대한 욕심도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아마 제일 크다고 봐야 할까요? 평생 우리는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애를 쓰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러한 단편집이 나오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드넓은 대지를 갖다가 차지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었어요. 땅 주인, 소위 부동산 업자, 업주가 되는, 건물주가 되는 그러한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바움에게 어느 날 천사가 하루 종일 밟는 땅을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준다고 하는 마을을 소개해 주었어요. 바움은 그곳으로 가서 적은 돈으로 큰 땅을 차지한다. 그 욕심 때문에 돈을 치르고 새벽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벅찬 가슴을 안고 땅을 이제 밟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욕심이 지나쳤는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큰 넓은 땅을 갖고 싶어서 달리고 또 달렸어요. 멀리까지 갔어요. 해가 이제 기울어졌을 때에 그는 아차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돌이켜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죽어라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앞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마침내 자기가 섰던 그 자리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는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하인들이 와서 그 땅에다가 그를 묻을 땅을 팠는데 그 땅이 얼마큼이냐? 한 평 반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는 한 평 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바쳤던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가을에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탐심, 그의 마음에 생겼어요. 그는 창고를 더 넓게 짓고 곡식과 그 걷어들인 모든 것들을 거기에 남김없이 다 거기다 갖다 두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에 땅 그 모서리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거두지 않았어요. 누굴 위해서? 과부나 고아나 혹은 가난한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걷어들이지 않냐고 한 모퉁이는 남겨두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모조리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다 다 들인 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거둬가시고 말았어요. 생명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갖기 위해서 탐욕을 부려가면서 말이에요. 그것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일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 내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얀 무슨 어떤 떡 같은 그런 것인데 그걸 가져다가
반죽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별걸 다 해다 먹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꿀송이 같아.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어느덧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고 입에서 이제 풀풀 냄새가 난다. 이걸 어떻게 계속 먹고 살아? 우리에게 이제는 고기를 달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동풍을 불게 하여서 메추라기를 그 진영 밖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하루 온종일 걸어도 그 메추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얼만큼의 2규빗 정도 되는 높이로. 2규빗이면요 한 규빗이 이만큼이에요. 한 규빗. 2규빗이 이만큼 얼마큼 돼요? 1m 정도 돼요. 1m 정도로 높이로 쌓이는 거예요. 그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줍듯이 그냥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만큼을 걷어들였냐면은 약 2톤 정도를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2톤이면은 내가 바구니를 가지고 가서 걷어들이고 또 가서 하고 쉴 틈 없이 하루 종일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갖다가 잡아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2톤 되는 것을.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다 뭐 내장 빼고 털 다 빼고 그걸 밖에다가 다 널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한 사람당 2톤씩 걷어들였으니까 그 진영 안이 다 뭘로다가 쌓였을까요? 메추라기로 쌓인 거예요. 가득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전부 나가보면 모두가 다 메추라기야. 이 집도 쌓이고 저 집도 쌓이고 가득 메추라기. 먹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썩어서 이제는 냄새까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이제 고기다 이거 빨리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 이거를 갖다가 잡아서 익혀서 먹기도 전에 날걸로 그냥 막 먹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썩은 고기라도 좋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먹자마자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수천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를 갖다가 거기다 깔아 넣었을 때에 무엇만 보였다고요? 메추라기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느니 뭐 그런 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메추라기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도 불기둥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성막도 보이지 않아요. 먹을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만. 그래서 이게 탐심은 우상숭배라.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탐심의 극치를 달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도 이런 게 원인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속 준비 중에 있다 그래요. 중국이 그 조그만 대만을 왜 그렇게 노리고 있을까요? 대만에는요 TSMC라고 하는 세계적인 최첨단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그 점유율이 거기는 70%가 돼요. 삼성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TSMC가 세계적인 회사라는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만 이 중국에서 이 회사를 갖다가 차지하게 되는 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전체의 모든 최첨단 반도체는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스럽습니까?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막 체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어. 공산주의를 하든 뭐라든 상관이 없어. 그냥 우리가 권력만 잡기만 하면 돼.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도 상관없어. 그냥 권력만 잡으면 돼.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불의한 재판장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살인이나 범죄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본주의가 좋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본주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이 자본주의는요, 탐욕에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해도 그냥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탐심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은 것은 탐심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어디? 에덴 동산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은 야, 너 이거 다 차지하고 네 거야. 다 가져.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거와는 상관없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라 했음에도 요거까지도 차지하고 싶어서 인간의 욕심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요거 가지면 내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내가 신이 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에 어떤 포도원에 어떤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는데 주인은 그 포도원을 갖다가 빌려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해? 야,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차지하고 이제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새를 갖다가 받고자 했는데 그 종들마저도 다 죽여버려. 선지자들을 다 죽여.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여. 아들도 죽여.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면 이것은, 이 포도원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갖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런다고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짧든 길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존재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먹고 사는 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것만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겠다,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멋지게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남보다 잘 되려고 하는 욕망,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소유욕, 이 모든 근간에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게 자리 잡고 있는, 자기 것이 남보다 더 많아야 돼. 자꾸 남과 비교를 하기 시작해. 그런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생겨?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아벨이 죽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이 이거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것 같아. 하나님이 얘 제사만 받는 것 같아.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욕이 나오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미움과 비난과 온갖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 고발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고 고집을 피우고.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패를 갈라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갖다가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 종으로 섬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그분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분을 높이시는데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그분을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고 만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섬기고 낮추고 그렇게 해야 돼. 그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탐욕의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재물이 더 귀해 보이고 명예가 더 소중해 보이고,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 꽂히면 그 다음부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다른 게 안 보여. 예? 이 사람이 세계 최고야, 제일 멋있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이 올라와서 그게 꽂히게 되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재물이 더 소중해 보이고 명예가 더 소중해 보이고 권력이 더 소중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처럼 보이는, 그 나의 가치가 변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나의 탐욕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바치는 거야.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멋있어 보여. 범죄를 해도 다 멋있어 보여. 거짓말을 해도 멋있어 보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을 일삼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열광해. 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덥네요. 왜 이렇게 높이 올려놨을까?
오직 인생의 목표를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서 자기 생명을 맞추는 어리석은 그러한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기에 모든 탐욕을 십자가에 보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못 박은 거예요. 우리 탐욕과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그 탐욕을 갖다가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리를 보는 거예요. 주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로 사는 겁니다.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래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내려놓고 주인됨을 갖다가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탐심이 없어져요. 내가 주인됨. 내가 주인이 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욕심.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주인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삶. 주여, 오늘서부터 나를 십자가로 보내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남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기 집에 비밀 창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돈만 생기면 그걸 금으로 바꿔가지고 그 비밀 창고에다가 가득 채웠어요. 그는 그 비밀 창고를 매일같이 열어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금만 바라보면 배가 부른 거예요. 금만 바라보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만 바라보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비밀 창고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인부들이 그 집을 수리하다가 비밀 창고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딱 여는 순간 금으로 가득했어요. 그들이 그 비밀 창고에 숨겨져 있던 금을 모두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을 모아놓은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그러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생명을 거기에다가 투자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숨을, 생명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탐심을 십자가로 보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내 속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합시다.